오늘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오늘 설교 본문이 이제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신이라는 그 말의 의미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세상에서는 그냥 어떤 직업에 평생 이렇게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내가 어느 직종에 헌신했다, 특별히 공익성이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헌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헌신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이란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데 왜 헌신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는지.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1절 맨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나요? 앞에서 어떤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모든 얘기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총 정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로마서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걸 다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으로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그게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 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렇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절대 의롭게 될 수는 없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의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로마서 7장에서 합니다.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탄식을 하다가 로마서 8장에 이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집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비록 우리가 연약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 로마서 8장 39절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9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인데 과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9장에서 11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본래 선택한 민족인데 그들이 현재 그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면 이방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본래 처음에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가 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중에 언젠가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당시 시점으로 보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원수가 된 것처럼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2장에 들어서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11장까지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만약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가슴으로 와닿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에 헌신한다,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의무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헌신하는 이유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공익적인 일을 헌신하신 분들이 세상에서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일에 헌신하는 분들은 그 일을 헌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들이 가진 신념이나 이상 같은 것들을 그런 헌신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있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헌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헌신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헌신의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헌신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때문이 아닌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헌신의 이유가 나인 경우가 많아요. 나인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누가 헌신을 많이 하느냐 가지고 경쟁합니다.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헌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언제 그게 확 드러나냐면요. 교회 임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공동회의를 해보면 그때 확 드러납니다. 내가 선출이 안 되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 헌신한 내용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훅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헌신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가운데 있지 않고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 생각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경우는 천국에 가가지고 더 큰 상급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적인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헌신이 돼야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비교, 경쟁의식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해도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 헌신이든지 그 헌신의 출발점은 감사해야 되고요. 마지막 종점도 감사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감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면 그 사역을 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 때문에. 그 감사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헌신은 다 가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않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요,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그냥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을 훅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감사한 뿐이 없다고 하는 거죠. 감사함. 어떤 상황과 처져 형편권에 있든지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 무엇이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헌신하는 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들은요,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랑 경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헌신의 헌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또 날 뭘 부려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헌신도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살겠어요? 헌신의 깊이도 깊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들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쳐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을 제대로 알고 그 헌신의 참뜻,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긴 있는데 마음은 있어요. 내가 헌신한 삶을 좀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선뜻 헌신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쓰임받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와가지고 초기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다 안 하겠다고 하셨대요. 다 싫다고, 시키지 말라고, 안 한다고, 심지어는 뭐 설이 있어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볼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다 준비돼가지고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써주는 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몸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아무리 형편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갖춰져서 헌신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격도 중요하지 않고요,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는 세상 따라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욕심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세상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테니까 날 사용해 주세요.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헌신을 하면 무슨 열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아는 상태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 제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엄청 큰 감격입니다.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전화기 대부분 뭘 쓰시나요? 삼성 아니면 애플을 쓰잖아요. 그죠? 그 두 회사 걸 주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애플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애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보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면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이상한 사람이 전화했다고 딱 끊어버리고 두 번 다시 연락 안 하고 전화 못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무슨 애플과 같은 그런 큰 회사가 아니어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회사들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 이런 능력이 있어? 저런 능력이 있어? 이것저것 조건 따지면서 결국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그 다음에 사람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요, 그 존재의 가치는요 그 존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이나 삼성 같은 그런 큰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깨 쭉 펴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깨 쭉 펴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 대기업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지만 그 세상 대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치는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걸 선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내가 아직 멀었다, 거룩하지 않다, 흠이 많다, 문제가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주눅 들어서 자꾸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괜찮다, 내가 널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두 번째로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존귀한 자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를 더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느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누굴 얘기하냐면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도 우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거룩한 존재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래 폼 잡고 어깨 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럴 목적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택함 받는 순간 두 가지가 늘 주어집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권한이 주어지고요. 하나는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 우리가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지면, 선택받으면 그 순간에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죠. 그죠? 권한이. 그런데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라고 그런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놀라운 그런 권한을,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거만 자랑하고 나중에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 자랑하고 폼 잡고 다니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빛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게 해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없냐면 그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하면서 어느 당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프리덤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프리덤을 갖다가 그냥 장내에다가 계속 틀어놓습니다. 프리덤, 사방에다가 프리덤 붙여놓고 자유를 붙여놔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자유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으로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없으니까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기저기 끌려다녀요. 내 욕망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다니고, 내 자존심에 끌려다니고, 내 열등감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지 진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그 자유함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욕망이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온갖 부정적인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삶이 자유롭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난 여전히 뭔가에 계속 끌려다녀, 자유가 없어, 이런 느낌을 자꾸 받으시면 그건 우리가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헌신된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남의 것 기웃거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참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습니다. 그냥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니까 어떤 것도 생기냐면 자신감도 생겨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자신감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신 있게 해요. 왜 그런가요? 어차피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목적이 있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 프로모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는 것,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당하게 합니다. 왜요? 내가 직장에서 프로모션 되고 승진하고 직장에 잘 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목적이 바로 잡혀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게 되는 자유함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강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기도를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러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에 응답해서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참 악한 것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속에 참 기쁨이, 참 만족이, 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